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입니다. 왜 종려 주일이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요 종려나무를 들고 막 흔들면서 또 땅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일 이름을 붙이고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은 겸손하신 모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슨 황금마차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아주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어오시는 그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 분이다. 로마에 압박되어 있는 우리 민족을 이분이 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시는 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해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겼다. 이제는 우리가 해방된다. 해서 그 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예수님 돌아오시는 그 앞에 그걸 깔아드리기도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날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은 유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지요. 그 이 한 주간 동안 이 일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지요. 부활주일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그 한 주간 동안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자 해서 고난 주간을 정하여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 전날에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줄을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한 여자를 우리는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다름 아닌 베다니라는 곳에 사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것이지요. 그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가 살고 있는 베다니 촌에 들어가시니까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이 자기들이 사는 이 촌 마을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아마 음식을 만들었겠지요. 대접하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 집에 온 예수님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장만을 하던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말을 좀 해주세요. 자기를 좀 돕도록 한마디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을 하지만은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있느냐. 마리아는 말이야, 이 좋은 편을 택했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을 빼앗을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상당히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히 경청하듯이 말입니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그 언니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 이 3남매가요 모두 다가 믿음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말씀을 잘 들으니까 그들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 남매를 참 사랑하셨어요. 참 사랑하셨어요. 말씀을 잘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루는요,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드니까 그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자기 집으로 좀 와달라고 예수님께 기별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먼 곳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은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런 것이다 그러시면서 뭔가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뭇거리시다가 다른 곳에 머무르시다가 이틀 후에 예수님이 베다니 촌 병든 나사로가 있는 그 집으로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가보니까 병들었던 나사로가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마르다가 집 밖으로 쫓아나갔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마르다는 눈에 눈물을 쭉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고 마르다야,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마르다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마르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니까 마르다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하기를, 예,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이 이 정도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음식장만 하는 마르다를 시시한 마르다로 보지 마십시오. 그는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자꾸 찾으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집에 쫓아 들어가서 마리아, 자기 동생 마리아 보고, 야,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너를 찾고 있어 하니까 이 마리아가요,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얼마나 손살같이 집 밖으로 나가는지 사람들이요 오해를 했어요. 저 마리아 저 무덤에 쫓아가서 울려고 쫓아가느냐? 왜 저렇게 손살같이 쫓아가느냐고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다 하니까, 자기를 찾는다 하니까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왔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리아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엉엉 울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엉엉 우는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이 참지 못하시고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곧바로 나사렛의 무덤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사렛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서서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시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는 예수님이 그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손과 발에 세마포로 감아놨는데 그 시신이 그 억질로 해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묶인 채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렸었다는 사실을 소문이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 생전 베다니 촌에 와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베다니 촌에 그 집을, 나사로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베다니 촌은요, 이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 촌은 아주 가난하고 그리고 소외된 마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람들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질병, 특히 나병이지요.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거기 그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죄를 많이 지은 죄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곳이 이 베다니 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촌 이름을 벳아니, 슬픔의 마을이라 뜻입니다. 슬픔의 마을,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베다니 촌에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시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당연히 그 나사로의 집에 항상 들렸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좀 떨어진 이웃집에 바리새인이라는 그 나병 환자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아마 이 나사로도 나병 환자였던 것 같아요. 이 전에 오는 그 말에 의하면 나사로도 나병 환자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병 환자인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하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하고 관계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가 예수님한테 좀 자기를 보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좀 은혜를 받고 싶고 자기도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베다니에 오셨다 하니까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자기 집에 모셨어요. 모셔서 식사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불러도 조금 더 끓이지 않으시고 응해서 그 집에 가서서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 가까이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내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줄을 알고 이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을 볼 날은 이날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이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나더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옥합을, 꼭 주전자같이 생겼거든요. 옥합이 주전자같이 생겼는데 그 주전자의 목을 딱 꺾어서 이렇게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옥합을 꺾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몇 방울 부어드리고, 그리고는 나머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쏟아 부었고 자기의 그 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식사하는 이들의 그 자세는요, 항상 비스듬히 앉아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어찌하여 이 300데나리온, 이걸 판다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지 이건 뭐하는 짓이냐 하고 한마디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리아는요 항상 뭐든지 좋은 것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나는 항상 함께 있는 거 아니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길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대제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그동안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다른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지만 이 마리아는 그 말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늘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죽으실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그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버는 하루의 일당을 1데나리온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 하면은 거의 1년 동안 벌어서 쓰지 않고 벌어 모은 돈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 가치입니다. 이런 값비싼 향유를 그는 예수님의 몸에다가 아낌없이 마가복음에서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 없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예수님께 힘쓰지 않고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이 마리아는 모든 걸 드리면서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거의 비슷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 누가는 좀 달리 기록을 하면서 마태, 마가, 요한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 누가는 그걸 찾아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베다니촌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깨뜨리고 예수님께 몸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향유를 발라드린 것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우리 다 같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102쪽입니다. 102쪽. 여러분 다 찾아서야 됩니다. 제가 그냥 읽을 테니까요. 읽기만 할 테니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7장 36절입니다. 36절. 마리아가 자기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을 이 누가가 찾아서 기록한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이게 바로 마리아지요,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500데나리온 하면 상당히 큰 돈이지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자, 갚을 것이 없다. 그래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 빚 주는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 자,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그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내 그 머리털로 씻어 주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에게 말하노니 저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함을 받은 일이 크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용서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주님께로부터 큰 죄를 용서를 받아놓으니 그게 감격이 되었어. 사함받은 그 죄가 너무나 귀했어.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이렇게 크게 사랑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함을, 용서함을 받은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형별에 빠질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사함을 받은 그것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하면서 값비싼
비싼 나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의 몸에 내가 부어드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고난주간 열심히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면서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한번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함 받은 것이 크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사함 받은 것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크게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 어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신 주님, 지옥에 빠져 영원히 형벌받을 나를 건져서 영생을 얻게 해서 주님 앞에, 이게 얼마나 커요? 이걸 값으로 이게 계산이 됩니까? 이 목숨 다 바쳐도 그 갚을 길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열심히 여러분 힘을 써 보십시오. 새벽에 힘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전날에 좀 일찍 주무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보고 싶은 드라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힘써서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그래, 주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죽었었구나 묵상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부터 사함을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많아서 이 마리아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말을 듣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자기 집에 하나밖에 없는 갑오같이 여기는 나더 향유를 한 옥합을 들고 왔어 예수님께 부어드리면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며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